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에 들여져 있는 이 전염병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는 기간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점검하는 기간이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해보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단지 그냥 어려움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잘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고통받는 그 광야로 주님이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했고 또 굶주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다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한 가지 방편이고 또한 거기서 이스라엘은 많이 배우고 성숙하게 되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에 이러한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신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사실 권위 그리고 서열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나이대에까지는 여전히 어떤 군문화와 또한 그런 서열 문화가 여전히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저 이후로는 얼마나 그게 영향력 있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살이라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저에게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서열에 민감하고 또 그것을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면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남해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 광주 거제도 이렇게 살다가 남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남해 사시는 출신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 가서 제가 충격받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친한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나 친한 친구가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한두 살 많은 형이나 손이 사람들에게 형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경험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형이라고 한두 살 많은 형인데 이름을 부르고 지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서열이나 그런 권위 관계 이런 것들이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익숙하게 교육받고 자라온 터라 그것이 저에게는 익숙하고 또 서열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한 환경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어릴 적부터 사촌이라고 할지라도 몇 개월 전에 태어났는가 그걸 따져서 제 형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탈권위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 권위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권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은 시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교회에는 이런 탈권위에 대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교회는 평등하죠. 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자녀니까 일촌이잖아요. 동등합니다. 평등해요. 하지만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이제 직분 가운데 권위를 세워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권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위를 세우겠다, 그래서 서열을 만들겠다, 그것도 교회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한 그 다스림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평등하지만 한편으로 권위를 세우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시험,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에게 충성심을 잃지 않고 나와 함께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해왔던 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이 충성심에 대한 칭찬,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한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왕권적 통치, 이 의미를 절대적 권력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권력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누구에게 맡기겠다고 합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또한 2차적으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권위를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권위를, 통치권을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왕권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다면 이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를 가지고 또한 이런 위임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만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그리고 확장하는 건설의 위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시고 난 다음에 30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인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때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곳이에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보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위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의 권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의 권위가 있고, 집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권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받은 목사잖아요. 위임 목사.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목양할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권한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힘으로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손수 수건을 허리에 걸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모범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미리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섬김의 권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임받은 이 권위는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위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책임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 권한, 이런 것까지 위임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섬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이 능력으로 오는데, 이 능력은 섬김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치가 뭡니까?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통치권이 가능한 지역까지가 다 나라라고 이렇게 구역을 이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 자가 바로 사탄이죠. 거기에 동조한 자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한 이 세상, 사탄의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땅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사탄의 나라에는 두려움과 기근과 저주,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권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사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너희 안에라고 했으니까 1차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스림을 받고 그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 너희 안에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죠.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순종이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이나 나 혼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니까? 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소그룹 공동체, 우리 부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질서가 뭘까요? 세상 질서를 대표하는, 사탄의 질서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느냐 하면 누가 더 높은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뛰어난 자인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일어났던 제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 자리 다툼이 제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자리 다툼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다툼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리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자리 다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면 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는 것 같다, 그런 우월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내가 헌신을 많이 해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내가 더 낫지, 이 마음이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위험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크냐고 하는 다툼, 그것은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문제까지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을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순종이 어디까지 미쳐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헌신하셨냐면 죽기까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죽기까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를 내려놓음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를 비롯해서 이 서열 문화가 아주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몇 학번이냐, 어디 출신이냐, 저도 남해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에 남해 초등학교 출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서열을 세우고 권위를 의식을 갖춘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속그룹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서열이 딱 나누어져 있다면, 나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제 방 청소하고 커피부터 타야 되는구나, 이게 자리 잡혀 있으면 누가 우리 소그룹에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열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비유보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CEO 예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나 어디에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핸드폰이나 탭에도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전 세계를 확장하고 그렇게 경영하는 회사가 되었는데, 이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창업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창업자가 CEO를 한 사람을 초청해서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CEO인데, 이 사람 참 오랫동안 구글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CEO 에릭 슈미트를 초청해서 이 회사의 CEO로 세웠는데, 첫날 그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6m 정도의 6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사무실을 제공받았는데, 그것도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책상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책상에 이제 CEO 책상이 있고 또 책상이 또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CEO 책상에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밑에 엔지니어나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CEO로 내가 선점이 돼서 내가 이 회사에 CEO로 왔는데, 내 회사에 내 자리에 누가 앉아서, 그것도 엔지니어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내 직급만큼 나를 대접하지 않지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여기서 일 못하겠네라고 직급만큼 나를 대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에릭 슈미트가 조용히 그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성숙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회사의 성숙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 회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장님이 그래, 실적을 올려주는데 열심히 해라, 나를 대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좀 소홀해도 된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갑질 문화가 없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건실한 회사를 만들어내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 회사는 CEO와 엔지니어가 뭐가 다르죠? 연봉이 다릅니다. 돈을 받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연봉이 다 똑같습니다. 다 평등해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낮은 곳에서 섬겨야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낮아짐에 대한 권위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기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큰 사람이 바로 권위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일찍 오셔서 섬기셔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보셔야 되고, 예배에 더 성실하게 참석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의무가 직분자들에게 있습니다. 높은 직분과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더 낮은 곳에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권위 있고 더 권위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이러한 낮아짐으로 더 섬기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그래서 더 본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신 거냐면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시키는 권위입니다. 교회에도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워서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부모에 대한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도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물인 인간에도 인간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권위는 선한 권위입니다. 이런 권위는 세워야 해요. 이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지만 그 대리하여 통치하는 권위를 우리가 받아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할 때 그 권위는 권력이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철저히 내세웠고 순종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주신 게 아니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곳에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하고 이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섬기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의 자리에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섬기는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질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권위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자로 나는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권위는 섬김으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굴림과 지배 권력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은 위임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아 순종하고 복종하여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대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낮아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세워져야 합니다.
이 질서대로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나라가 있는데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그것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교훈을 하시죠. 어떤 면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신 것 중에 사탄도 사탄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탄도 그들 나름대로 협력해서 최대한 그들 내부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악한 사탄들도 그렇게 뭉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도 명령하고 수행하고 어떤 체계적인 그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도 그 사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분을 일으키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에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어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억류된 백성을 구출해내는 주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일을 방해했고 공격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배신해서 악한 이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탄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죠. 이것이 사탄의 어떤 면으로 통치와 다스림의 한계인데, 사탄은 사랑과 희생과 용납과 용서와 화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이 십자가에 자신의 영원한 패배가 이 십자가가 될 것인지를 사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면,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가 자신의 영원한 패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탄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음을 이 사탄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를 이미 소유한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명령과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으로 오는 것입니까? 사탄은 잘 몰랐어요.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용납과 섬김, 그런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사탄은 몰랐어요. 그래서 죽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교회에서 이 방식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진 이 십자가와 섬김과 통치가 이런 사탄의 나라를 점령하고 이 사탄의 나라가 들어와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사탄의 나라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그 방식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탄의 나라에 뚫고 들어가서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냥 그것을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사랑과 희생과 용납과 섬김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되어지는 역사, 그 권한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뚫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사랑과 용납과 섬김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고 회복케 하는, 확장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우리 소그룹은 왜 이 모양인가, 그냥 비판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그걸 문제만 지적하고 그냥 끝내버릴 문제입니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요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소그룹,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뚫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처럼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나를 먹고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그런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케 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소그룹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짐을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십자가로 죽게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져와지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고 미랄처럼 썩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